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였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두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년 엘가나는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며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였으나 한나는 마음 괴로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 알았으나 한나는 마음을 통한 간절한 기도임을 밝히며 평안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고 약속대로 그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 점점 은총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은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가 깨닫지 못하였으나 세 번째 부르심에 엘리가 알려주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모든 말씀을 숨김없이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 어린 사무엘의 순종과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쓰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심을 알게 합니다. 심과 응답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 에베네셀 곁에 진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들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니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싸워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사망자가 3만이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산고 중에 아이를 낳고 죽으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옮기니 다곤이 궤 앞에서 엎드러졌고 몸과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들은 여호와의 손이 심히 강하여 각 성에 독종이 나게 하자 궤를 다시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궤 상실 사건은 백성에게 큰 충격과 경외심을 주며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사무엘상 6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궤를 본처로 돌려보내고자 하나 방법을 몰라 고민합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었습니다. 금지와 금독종은 속건제로 함께 수레에 실렸습니다. 암소는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며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큰 돌 위에 이르자 그들은 소를 번제로 드리고 궤와 금보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인도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은 굴복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생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사무엘은 순회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 사무엘상 8장에서 9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며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부정함을 이유로 열방과 같이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백성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말을 듣되 경계하고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할지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은 사무엘의 경고를 거절하며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상의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청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환과 함께 떠났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권하며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들이 성에 들어갈 때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며 마주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을 것을 알리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사무엘은 사울을 성문 가운데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객실에서 잔치에 참여하며 사무엘은 그에게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다음 날 새벽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니 사울은 사환과 함께 성읍 끝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사울의 기름 부음과 암몬 사람 구원. 사무엘상 10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알리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의 말씀대로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만남과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며 예언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속담을 남깁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이 선택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왕됨을 인정하며 만세를 외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를 위협하자 사울이 백성을 모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합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의 권명과 사울의 초기 왕정. 사무엘상 12장에서 13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을 상기시키며 경고하십니다. 백성에게 그는 자신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백성은 사무엘이 그들을 속이지 않았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그 정직함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권면하십니다. 백성은 우레와 비를 보고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하여 구원을 구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울이 왕이 된 후 그는 블레셋과 대적하는 가운데 백성을 모으고 준비하지만 사무엘의 정한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임박하며 사울과 요나단, 제한된 백성만이 블레셋에 맞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 무기 준비가 어려웠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만이 칼과 창을 지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의 믿음과 블레셋 전투. 사무엘상 14장에서 15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한 긴장된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께 향하며 백성을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가득합니다. 작은 병기 든 소년과 함께 건너편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표징을 기다립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꼴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작은 자에게도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종의 귀함과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상 16장에서 21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한 신이 번뇌케 하자 신하의 권유로 다윗을 궁으로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니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신이 떠났습니다. 이후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맞서게 됩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단신으로 싸움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싸움터에서 골리앗의 도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맞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용기, 그것이 참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도피와 하나님의 보호. 사무엘상 22장에서 27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환난과 빚진 자, 마음 상한 자들을 모아 400여 명의 추종자를 거느립니다. 그는 부모를 모압으로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선지자 갓의 권고로 유다 땅으로 이동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을 무참히 학살하게 하고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위협을 물리치며 그 일날을 구원하지만 사울은 그를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서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후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앞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호소하며 용서와 평화를 구합니다. 사울은 감동하며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와 지혜로 자신과 백성을 지키고 결국 불의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통치 준비. 사무엘상 28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사울 왕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고 여호와께 응답을 받지 못하시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묻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께서는 사울 왕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고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왕께서는 크게 두려워하시고 기력이 쇠하셨으나 여인의 도움으로 잠시 회복되셨습니다. 한편 다윗 장군께서는 블레셋과 함께 출정하실 뻔하였으나 블레셋 장관들의 반대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오신 다윗 장군께서는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고 가족이 사로잡힌 것을 보고 근심하셨으나 여호와께 기도하시고 용기를 얻으신 뒤 남은 군사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셔서 탈취물과 가족을 구출하셨습니다. 다윗 장군께서는 전쟁에서 전장에 나간 자와 머문 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시어 정의를 지키셨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드님들께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시어 돌아가셨으며 시체는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나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다윗 장군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 후 이 소식을 들으시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 유다에 전하셨습니다. 이후 다윗 장군께서는 하나님께 물으신 후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셨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양진영이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발생하였고 아사엘이 전사하며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의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왕권 확립과 예루살렘 정복. 사무엘하 4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놀라고 손이 맥이 풀렸습니다.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낮잠 자는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져가서 고하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께서는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후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게 하시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음에 다윗이 30세의 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바알레유다로 옮기시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메 다윈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시며 찬송하셨습니다. 미갈이 이를 보고 업신여겼으나 다윗께서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왕권 확립과 예루살렘 정복. 사무엘하 4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놀라고 손이 맥이 풀렸습니다.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낮잠 자는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져가서 고하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께서는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후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게 하시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음에 다윗이 30세에 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바알레유다로 옮기시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메 다윈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시며 찬송하셨습니다. 미갈이 이를 보고 업신여겼으나 다윗께서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사무엘하 14장에서 17장 내용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함을 아신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어 왕께 사건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 여인은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하며 말했다. 왕이여 도우소서.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명하여 그 백성을 보호케 하였으며 압살롬은 그 후 집에 돌아가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압살롬은 아름다움과 지혜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점차 세력을 넓혀 헤브론으로 향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 아이도벨과 함께 모략을 꾸미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감람산 길을 맨발과 울음으로 올라가며 백성과 함께 광야로 향하였고 왕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장악하였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여 백성을 보호받았습니다. 다윗의 성찰과 나라의 회복.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후 다윗 왕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기셨으나 요압 장군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권하셨습니다. 이에 왕께서는 성문에 나아가 백성을 맞이하시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며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와 가족 또한 함께하여 요단을 안전히 건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므이와 무비보셋 등 과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왕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였고 다윗 왕께서는 평화를 지키시며 공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바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선동하자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께서 이를 추격하시고 요압 장군의 지혜로 성읍은 함락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는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제사장들의 협력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 왕께서는 연년 기근을 경험하시고 이는 사울 집안의 죄로 인한 징계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의 후손 일부를 처형하시고 리스바의 간절한 기도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장사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왕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장대한 적들을 무찌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이를 노래로 찬양하셨습니다.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요새로 삼으시고 의와 완전함에 따라 갚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보호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와 충성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 가운데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